14장.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이매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치므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그들이 다 수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백성이 수풀로 들어갈 때에 꿀이 흐르는 것을 보고도 그들이 맹세를 두려워하여 손을 그 입에 대는 자가 없었으나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찢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그때에 백성 중 한 사람이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하니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을 살육함이 더욱 많지 아니하였겠느냐. 그날에 백성이 믹마스에서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들을 쳤으므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백성이 이에 탈취한 물건에 달려가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핏째 먹었더니 무리가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백성이 고기를 핏째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믿음 없이 행하였도다. 이제 큰 돌을 내게로 굴려오라. 하고 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백성 중에 흩어져 다니며 그들에게 이르기를 사람은 각기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여기서 잡아먹되 핏째로 먹어 여호와께 범죄하지 말라 하라. 하매 그 밤에 모든 백성이 각각 자기의 소를 끌어다가 거기서 잡으니라.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와 내 아들 요나단은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하니라. 이에 사울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원하건대 실상을 보이소서. 하였더니 요나단과 사울이 뽑히고 백성은 면한지라. 사울이 이르되 나와 내 아들 요나단 사이에 뽑으라. 하였더니 요나단이 뽑히니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에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른 후에 사방에 있는 모든 대적, 곧 모압과 암몬 자손과 에돔과 소바의 왕들과 블레셋 사람들을 쳤는데 향하는 곳마다 이겼고 용감하게 아말렉 사람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그 약탈하는 자들의 손에서 건졌더라. 사울의 아들은 요나단과 이스위와 말기수아요. 그의 두 딸의 이름은 이러하니 맏딸의 이름은 메라비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며 사울의 아내의 이름은 아히노아미니 아히마아스의 딸이요 그의 군 사령관의 이름은 아브넬이니 사울의 숙부 넬의 아들이며 사울의 아버지는 기스요 아브넬의 아버지는 네림이 아비엘의 아들이었더라. 사울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과 큰 싸움이 있었으므로 사울이 힘센 사람이나 용감한 사람을 보면 그들을 불러 모았더라. 예, 오늘 이제 사무엘상
14장 말씀을 같이 보는데요. 어제 이어서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블레셋과의 이런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왕을 세워놓고 이 왕이 자기들을 이제 지켜줄 것이다, 구원해 줄 거다, 막 이런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요. 사울은요, 사실 처음부터 겁쟁이였어요. 그래서 그를 세워놓고 정식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앞에서 나서가지고 앞장서서 그들을 다스리고 끌고 가는 게 아니고 숨어 있었고, 그리고 오늘 2절 말씀에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한번 볼까요? 시작.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다. 그러니까 블레셋의 그 군대에 앞서가지고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블레셋 군사가 오니까 백성들이 이리저리 흩어지고 있는데요. 사울은 어떻게 했느냐? 뭐 싸워 나가자는 것도 아니고 백성들과 똑같이 슬슬 피해가지고 변두리에 있었대요. 미그론에 있는 성류나무 아래에 머물러 있었대요. 나무꾼들 아래 숨어가지고 뭐 기도하겠습니까? 거기서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백성들과 함께 겁쟁이처럼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모습이죠. 아무리 봐도 이거 뭐 무슨 왕의 모습도 아니고 참 엉터리의 그런 모습인데 그의 아들은 좀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요나단이라는 아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요나단은 지금 사실 혼자입니다. 600명의 사울의 백성들은 다 거기 그 나무꾼을 알아가서 지금 숨어 있고요. 요나단 혼자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을 딱 붙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건너가자. 우리 블레셋과 한번 싸워보자. 혼자라도 한번 가보겠다. 뭐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까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3절도 한번 볼까요? 3절 시작. 아이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보드 형제 아이두브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아이야라는 제사장도 또 나오고 있는데 제사장도 사실 이때 당시에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사무엘은 전투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그렇게 전쟁에 임했기 때문에 중요한데 이 아이야도 에봇 입고 어디가 있습니까? 사울과 함께 거기로 도망가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아무도 나가려고 생각을 안 하고 블레셋은 그냥 벌떼처럼 지금 막 오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요나단이 용기를 가지고 적진으로 뛰어들고 있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4절 말씀 시작.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귀 사이에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일어섰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일어섰더라. 요나단이요 이제 적진을 향해서 그 자기와 함께하는 이제 무기를 든 청년하고 이제 둘이서 막 뛰어들고 있는 겁니다. 참 어이가 없죠. 이 엄청난 군대에 앞서가지고 둘이서 막 이렇게 뛰어드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그런 장면입니까? 근데 이제 그들이 이제 택한 경로가 어디냐면은 바위가 2개가 있었대요. 근데 바위가 얼마나 크냐면은 바위에 이름이 있어요. 얼마나 큰 바위인지 알겠죠? 한 바위는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네라. 큰 바위 2개가 딱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바위를 이렇게 타고 이렇게 올라가면 큰 바위를 타고 올라가면 위에서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죠. 아주 잘 보이죠. 뭐 숲길이 아니고 바위를 막 타고 올라오니까 쟤들이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길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상대적으로 블레셋 속에서는 경비가 허술할 수밖에 없어요. 설마 뭐 여기로 얘들이 뭐 뻔히 보이는데
이스라엘 군사가 뭐그 바위를 타고 올라오겠냐, 뭐 이래서 거기는 별로 경계를 안 하고, 자 그런 곳인데, 자 이곳을 이제 둘이서 노리고는 가는 겁니다. 참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죠. 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절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요나단은요 다른 거 보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우리가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로 건너가자. 요나단이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였습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들, 우리는 할례 받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자 이거였어요. 그 사람들이 뭐 힘이 센 사람인지 키가 큰 사람인지 군대가 많은지 적은지 뭐 철기 문화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그런 거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저들에게로 건너가자. 야, 이거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언약이 있는 백성이고 저들은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백성이다. 그리고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주 중요한 말을 하나 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야기하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에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확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기는 있죠. 일하실까? 일하지 않으실까? 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100% 확신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확실하게 100% 나를 붙들어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으로 간 게 아니고 생각을 해보세요. 둘이 가고 있는데 자기들도 우스울 거 아닙니까? 그죠?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 받은 백성이다. 이런 둘이 막 이렇게 가고 있는데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장면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느라 뭐 큰 확신도 없어요.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차피 죽을 거 하나님의 이름으로 명예롭게 죽겠다. 죽음을 무릅쓰고 가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죽으나 거기 가서 죽으나 그러나 나는 그냥 뭐 개죽음으로 죽지는 않겠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할례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죽어야지. 그렇게 그냥 가만히 겁쟁이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떼죽음 당하지는 않겠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거 하나 붙들고는 딴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뛰어든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서 얼마나 무모합니까, 그죠? 엉터리고, 아이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둘이서 뭐 지금 해변에 모래처럼 많다고 하는데 그들 앞에 또 뻔히 보이는 바위를 지금 올라가면서 그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할까?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가만히 제가 묵상을 해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일을 벌리고 주님 앞에서 일을 행할 때요 100% 확신이 있어가지고 하는 일이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은 없어요. 100%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막 이렇게 막 환상도 보여주시고 야 이거 돼! 막 이래가지고 응답받고 그렇게 하는 경우 없어요.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 하나 붙들고 될지 안 될지 그러나 움직이는 거예요. 뭐 우리는 흔히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해야 된다. 그건 세상의 이야기고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는 것이 뭐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에요. 확실하게 이렇게 돼서 나는 간다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은 혹시나라는 믿음이에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겠느냐. 그 우리가 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믿음이라는 거는 확실하게 뭐 말로만 해가지고 100% 말로만 하고 말로 끝나는 잔치가 아니고 행동으로 움직일 때 그때 나타나는 겁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헛수고했지만 어떻게 합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거. 그럼 뭐 베드로가 무슨 물고기가 그렇게 많이 잡힐 거를 알았겠어요? 근데 말씀에 의지해서 던지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지는 거죠. 무슨 확신이 100% 있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가다 보면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그냥 행동으로 우리가 그냥 추진해 나가다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서 무슨 100%만 응답받을 때까지 기다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이게 확실하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생각이 혹시나 정도만 들으면 믿음은요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해야 돼요. 행동하는 거예요. 액션을 취해야 뭐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자가 여자가 그냥 사랑을 하는데, 그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맨날 문자만 하고 전화만 하고 만나주지를 않네. 전혀 만나지를 않아요. 그리고 너 진짜 나 100% 사랑하냐? 100%가 어디 있습니까? 자꾸 만나고 정 붙고 그러다 보면은 같이 이제 나중에 너 없이는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거지. 전혀 만나지도 않고 행동하지도 않고 그냥 자꾸 뭐 문자만 보내고 카톡만 보내고 전화만 하고 이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거는요 그렇게 말로만 하면 말잔치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냥 뛰어드는 거예요. 사람의 또 뭐 얼마나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냐면 이게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거든요. 6절 끝에 부분에 여호와의 구원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말은 옳지만요. 말은 정말 대단한 말이에요. 사실은 100% 맞는 말이죠. 근데 지금 누구 붙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명 붙들고는 야 여호와의 구원은 있잖아. 사람의 많고 적음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말씀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 듣고 있는 걔도 웃기고 말하고 있는 요나단도 얼마나 웃긴 이야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지금. 아무리 그래도 뭐 숫자를 비교할 그게 돼야지 뭐 지금 600명이 다 덤벼도 지금 안 될 판인데 둘이서 자기 무기 든 사람 하나 붙들고 야 여호와의 구원은 있잖아.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야. 할례 받지 않은 그런 저 사람들이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웃겨요. 근데 참 웃기는 그런 장면인데 지금 이 무기를 든 이 청년도 되게 웃기는 친구입니다. 우리 7절 한번 읽어봅니다. 7절 시작.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할렐루야. 이것도 제정신 아니죠. 제정신 둘 다 하여튼 제정신이 아니에요. 한 명 붙들고는 야 블레셋 군대 앞에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에게 많고 적음이 아니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무기를 든 청년도 마음대로 하십시오. 가겠습니다. 죽겠다는 이야기죠 그냥. 이게 뭐 정상적으로 머리가 작동하는 사람은 절대 아니죠. 8절 9절 한번 읽어봅니다. 8절 9절 10절까지 시작.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요나단은 지금 뭐라고요? 마음속에 100% 확신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올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뭔가 그래요. 그래서 표징을 구한다라는 것이 기도는 뭐 이렇게 뭐 기도하면서 뭐 하나님 여기 양털이 있는데요. 비가 내려가지고 양털에만 비 좀 부어주세요. 그 다음 날은 하나님 양털은 뽀송뽀송하고 나머지만 다 적셔주세요. 뭐 이런 표기의 표징인데 요나단은 표징이라는 게 구한 게 뭐냐면은 우리가 둘이 이렇게 막 올라가는데 그 큰 바위를 둘이 올라 보일까요? 보이죠. 뻔히 보이죠. 근데 저쪽에서 블레셋 군대가 이렇게 보면서 야 거기 기다려 이러면은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뻔히 보이는데 우리가 갈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 아주 우습게 보고는 둘이 막 이렇게 벽 타고 올라가고 있는데 둘이 아주 우습게 보고는 야 아이고 네 뭐 하고 있니? 올라와라. 이렇게 얕잡아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얕잡아 보겠습니까? 아니면은 야 기다려, 야 뭔 일 있지? 그러면서 이게 쫓아가겠습니까? 누가 봐도 얕잡아 보겠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거 뭐 하나님의 표징을 구했다라는 것보다는 무조건 올라가겠다. 무조건 올라가서 죽자 사자
우리는 그냥 진짜 죽음을 불사하고 가겠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 바위를 막 이렇게 기어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기어서 막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이걸 이쁘게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이? 보시죠. 예, 진짜로 목숨 걸고 덤벼드는 건데. 자, 그래서 이 둘이서요, 막 올라가고 있으니까 뭐 아니나 다를까 블레셋에서 야, 뭐 무슨 구멍에서 둘이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보이고 조그마한 꼬마애들이 막 이렇게 올라오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러니까 블레셋에서 읽어보면은 야 올라와봐라 올라와봐라 뭐 이렇게 약 올립니다. 그래서 진짜 올라가요. 올라가가지고 싸웠더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짐에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둘이서 막 치는데 하다 당했는데 20명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대단하죠. 둘이서 20명을 죽였으니까. 그리고 정신없이 막 죽였는데. 자, 근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요. 어떻게 역사하냐면은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하나님이 무엇을 심어줍니까? 둘이서 믿음으로 갔지만은 공포를 심어주는 거예요. 땅이 막 흔들리게 만들고. 그러니까 왜 이 블레셋 사람들이 공포를 갖냐면은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을 함부로 못하는 공포라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도 당했죠. 예, 법궤 한번 뺏어왔다가 대통 당했죠. 그 전에 여리고성도 마찬가지죠. 괜히 그냥 문 꼭꼭 걸어잠그는데 그냥 뭐 정신없이 막 땅이 흔들리고 이러면은 이제 공포에 이제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 싸워요. 예, 그래 보면은 20절 말씀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요나단이 가가지고 죽자사자 지금 싸우고 있으니까 막 흔들리니까 그때서 이제 사울은 쟤들이 왜 저러지? 이러면서 관찰을 하고 막 싸우려고 하죠. 이게 사실 너무 길어서 오늘 우리가 다 일일이 살펴보진 않겠는데 그때서 이제 나타나가지고 뒤늦게 이제 북뒷북 치고 뭐 난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가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인다라는 것이요. 우리가 무슨 큰 믿음이 있어서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말씀 한 가닥 붙잡고 있어도 어떻게 보면 희미해 보이는 것 같아도 행동을 해야 돼요. 행동을 해야 돼요. 무슨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들을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행동으로 보여주고 거기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달려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은 그때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의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가 중요하다. 요나단의 고백을 깊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